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58장 하겠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동상 넘어갑시다. 164장 찬양합니다. 164장 내 영혼이 저기와 주 낮에지 오고리 슬픈 마음 이제 삼고 천국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고통이 없고 유혹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감사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나아오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짐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여 씻겨주시고 거룩함의 은혜를, 깨끗함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육신적인 고난들과 물질적인 고난들과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들,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응답들을 경험케 하고 또 간증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일터와 가정과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늦어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온전한 정신일 때에 부름 받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비록 치매가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은혜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을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삶의 인생 가운데 왔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했을지라도 노년의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찾아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문을 여시고 맞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응답을 받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으니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주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기 사역을 취하는 이들이 아니고 온전히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일어서는 강력한 복음의 기꾼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에 전쟁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복음 들고 제일 땅끝이 북한이 아닐까 합니다. 그곳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간증이 되어지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정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할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신들이 주님 앞서 온전히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거룩하기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공동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강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책갈피 이렇게 성경 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TV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오셨는데 기독교인 어떤 분이 그 상담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님의 성경 구절 갖고서 기독교인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절에 있는 스님들 중에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 읽는 분들도 계셔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버드 출신의 굉장한 지식인도 있습니다. 상당한 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분에게 그 스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적이 없는데 재림했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스님이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자녀라는 말을 쓰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육신의 우리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니 그냥 존재 자체로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적인 것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에 속한 존재였는데 죄가 씻겨주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에 대한 조건이 이제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속합니다만은
불순종하는 자녀, 즉 육신에 속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는 다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됩니다. 제 아들이 뭐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자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거나 함께 있지 않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순종한 자식도 자식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냐? 좀 안타깝지만 불순종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모 집에 들어가지 부모와 함께 있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이 없는 게 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악입니다. 선이 하나님이고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다 품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좋은 사람들,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한 사람들, 빛이 아닌 어두움을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습니다. 지옥은 은혜가 없어요. 지옥은 회개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들은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선함, 온전한 빛만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두움이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께 가면 나는 없어집니다. 왜? 나는 그림자고, 나는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빛이면 그럼 내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림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림자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냥 그림자와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그냥 그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나기는 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 생기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없어지니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빛이, 주의 사랑의 빛이 가득히 있는 그곳에 악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무늬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칙 아래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백성이 아닌 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입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믿음이 진짜여야 하는가? 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진짜 믿음이어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행실이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짜 은혜를 입는 거죠. 가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속일 수도 있죠. 마술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은혜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종착지가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포도나무여야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 배나무여야 사과 배가 열립니다. 또 가시나무를 심고 이게 사과다, 사과다, 사과다. 절대 그런 거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 은혜는 안 됩니다. 가짜 믿음도 안 되고 가짜 은혜도 안 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죠. 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목포를 찍어놓고서 부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요. 평생을 갖다 칩시다. 도착했는데 간판에 목포라고 써있어요. 도착하기를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을 바쳤다 하더라도 방향키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착지가 잘못 고정되어 있으면 가는 방법, 그 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 진심을 다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도 문제고 가짜 은혜도 문제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문제죠. 과거에 제가 공부를 할 때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목적지, 도착지는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상한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돈 내고 이 글을 신학교에서 왜 배워야 되나 때려쳤어요. 잘 때려쳤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 몇몇 선배가 저한테 이상한 책들을 보내더라고요. 책 이름이 만들어진 신 뭐 이따위더라고요. 신을 만들었대. 그래서 딱 1000페이지 넘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 저한테 보냈어요. 쭉 보다가 쓰레기통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제 친구인데 이제 목사이기는 한데 목회를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딱 모였는데 신학교 다닐 때 뭐 신의 존재론적 뭐 이런 거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냐, 뭐 사유에 대한 뭐 철학적 고민, 네가 지금 철학을 얘기할 때냐 믿음을 얘기할 때지 정신 나간.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하는 거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만나다가 저는 슬그머니 그 친구 빼고 이렇게 만나면 화가 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대화가 안 돼.
그 친구를 만약에 부목으로 데려다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은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해야 되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죽어봐야 알겠고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면 당장 잘라줘 이렇게 되겠죠. 교회 큰일 난다.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은혜를 가르치면 없는 이만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복음 아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네가 전하는 것만 복음이고 딴 사람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냐. 간단해요. 사도신경 고백하냐 안 하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전승하냐.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 전통 안에 있어요. 전승 안에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이 사람인데 지금 오셨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누가 오셨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과 은혜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그 믿음 아래에 있는 것들만을 말합니다. 구별된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 구별된 거룩함은요, 죄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것인데, 의를 선택하는 것인데,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행정은 민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그 사람들 인정을 하자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미국 교회도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하는 목사, 동성애하는 성도들을 이제 차별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못합니다. 유럽 지역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사들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동성애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아주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건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인권 위주로 봤을 때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나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퀴어에 대한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궁극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우선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주 다르고, 그리고 죄가 아닌 것들의 기준이 다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이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악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 뭐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판단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주님 기준으로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이시고 주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행실이 증명되고 검증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시니, 참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어요. 저는.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네가 구별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함과 선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란 말들은 예배할 때만 거룩하냐? 그 거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 온 전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진짜 믿음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영성적으로 굉장히 기쁘신 분인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대요. 그런데 좁은 길로 사람도 잘 쳐다보지 않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구원을 받는 사람 수가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없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협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때 써먹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를 저는 바꿔서 물어볼게요. 저는 목사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사가 많이 좀 받들어지거든요. 높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은 구원했는데 나도 버림받은, 아니야 이거 안 돼. 나는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환상 중에 천국에 쭉 가서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찾는데, 유명한 어느 목사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누가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힘이 있는 교회 성도, 권력과 돈이 있었던 어느 목사가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특히 그 사람의 삶의 비즈니스였다면 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얘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예언도 하는 사람. 하지만 마지막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악신에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밖에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죠. 진짜 믿음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어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엄청 뜨겁잖아. 그쵸? 불리에 사람들이 구워진대야. 얼마나 무서워. 그 무서우니까 예수님 믿을 때 너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내 교회를 갔다니까. 이게 근데 그럼 만약에 그게 쭉 믿음으로 자라나면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이 많이 아무렇지 않게 야너 그럼 지옥 가노. 그럼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무섭거든. 심판의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뭐가 잘못됐어? 뭐 사랑의 주님은 어디 가고 얼굴이 두 개예요? 굳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살피신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살피실까요? 나를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피실까요? 돕기 위해서 살피시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장례식 진행 중에서 막 할 때 제가 이제 눈이 계속 저희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제가 아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거 실수 뭐하나 이러면서 쳐다봤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봤을까요? 저 우리 큰딸이 아주 그냥 다니면서 그냥 주변에서 막 야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고 칭찬을 엄청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 눈을 따라다니면서 저거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봤을까요? 도와줄 거 없나? 괜찮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겠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자녀들을 보면서 내게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찬양하는구나. 좋아라.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고난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당할 때 바라보시면 일어나시죠. 예수님 일어나셨죠. 성국에서 이제 일어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순교당하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순교당하지 않게 해야지. 그거 왜 죽게 되고 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죽지 않게 해줘야지 왜 다 순교당하고 막 칼에 찔리고 하고 뒤집어서 막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다가 죽고 막 톱에 쓸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죽게 해. 시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따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목장을 하면서 이제 저는 예배 준비도 그렇고 막내랑 같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랑 큰아들이랑 큰딸이랑 같이 이렇게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모가 사진을 딱 보냈더라고. 수목장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풀이 이만큼 있는데 막 풀을 베고 땅을 이만큼 파가지고 수목장을 나무부터 수목장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삽질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하고 우리 외삼촌도 돕고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 자랑을 좀 하면 이렇게 옆에서 외삼촌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딸이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좋냐 이러면서 윤이 너무 이쁘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구별될 삶을 살아서 구약의 제사는 예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164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장인어른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오랫동안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교회 가자고 교회 안 가시고 하셨는데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게 뭐냐 치매였어요. 머리를 땅 치셔갖고 치매가 오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학교 가자. 눈 떠보니까 교회야. 몰라. 잔치 떡준데 밥 먹으러 가자. 어디요? 몰라. 손 붙잡고 노래 부르니까 뭔지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사 양반 누구요? 목사님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요?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신이 좀 온전하실 때 오셨으면 교회 나오셨으면 훨씬 더 좋으셨겠지만 깜빡깜빡하시고 그러셔도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기시고 그렇게 하시고 장모님 막 챙기시면서 예배하라고 박수치라고 좀 하라고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비록 치매가 오셨더라도 60년 넘게 살아가는 자기 아내를 보고 누님 이러셔도 그러셔도 예배하시고 박수 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 기대해 봅니다. 그냥 천국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라기도 어떻게 찬양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좀 되어졌는데 미리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천국의 소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 되지 없고 우리 슬픈 마음 이 세상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가리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이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된 삶을 살았어도 정말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온전한 상급과 칭찬이 우리들의 마지막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기뻐하며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